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룸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구정 연휴입니다. 2021년 구정맞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예배 후에 단톡방을 통하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지하에
그 멀티룸을 조성하면서 예쁜 이름을 지금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기획자분들에게 예쁜 이름을 좀 추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심 스튜디오라고 하는 명칭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상가 쪽에서 우리 전체 물 공급을 물탱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옥상 가는 그쪽에. 그런데 이제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전환하는 공사를 구정이 지나고 나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요.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 교회 환경이 아주 새롭게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각양 필요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창고를 채워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도 남김없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9월에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이 번역이 돼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인 이제 이 업체인데 여기에서 규칙 없음 No Rules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비디오 대여업에서 제일 처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미국에서 이게 우편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그 액수에 따라 가입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편, 한 달에 한 편, 두 편 뭐 이렇게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고 반납하고 뭐 그런 건데요. 아주 편했습니다. 제가 이용을 했었는데 아마 이분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주 그 세계적인 업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원칙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고의 인재를 최고로 활용하는 그런 아주 과감한 정책을 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고용이 좀 자유로운데요. 그러니까 시장 평가가 반영이 돼서 이제 어떤 분을 모셔와요, 직원으로. 이제 연봉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오고 나면은 그 분야 그 재능이 어떤 가치로 발전하는지는 이제 경영진은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회사들은 이제 한 해 지나면은 이제 사측에서 몇 프로 인상안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한테 그 사람도 발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커리어가 붙고 그러면은 자신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가를 조사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알려주면은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줘요. 그리고 비용을 쓰는 것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같으면은 뭐 어느 직급에는 얼마, 출장 가도 여비는 얼마, 교통수단 탈 수 있는 건 뭐 어느 정도, 숙박은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당연한데요. 이건 이제 비용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평 직원은 1등석 비행기 타고 가고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임원은 이코노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궁금한 사람이 생겨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봤을 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는 더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를 모셔와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그러니까 단기간에 최고의 회사가 되는 거죠. 넷플릭스가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 간에 실패하는 나라는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충격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최고의 존재를 최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력을 따라 또 가진 것을 따라 또 지식을 따라 뭐 안 그렇다고 하지만 외모가 있잖아요. 또 외모에 따라서 최고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 최고의 존재를 최고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공의 비결이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이 일을 열어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되셨습니다. 끊임없이 의심받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싸나워지지 않으셨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이 길을 전하셨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재,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고3이 되는 여학생이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방황하다가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오른쪽 손가락 3개 빼고는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절단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절망이겠어요. 죽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는데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통역을 하던 청년이 이 다하라 요네코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상 같으면은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할 텐데 만나는 거를 딸아이가 워낙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까 딸아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데 이 다하라 요네코는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싫은 거예요. 지금 뭐 모든 게 절망스럽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 싫은 모습이 그냥 말투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행동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몇 번이고 찾아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었고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줬겠어요. 냉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도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청년은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아무리 쌀쌀하게 하고 싸나운 말을 내뱉고 해도 계속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찾아오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주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받으면서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이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어서 일본에도 굉장히 감동을 주었고 우리 번역되어서 우리 교우들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3개만 남겨놓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그게 과연 최고일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은 최고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갖춰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리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타인을 대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대우를 해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싸나운 마음이 사라져요. 이 내리사랑을 먼저 깨닫게 되면 싸나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평안함 가운데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최고의 존재의 삶,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큰 기관에 장을 하시는 우리 교우분하고 대화를 몇 분하고 좀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세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부하 직원 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써오는데 정말 경노할 정도로 너무나 어이가 없게, 어처구니 없게 나를 바보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노를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방에 들어가 앉으셔서 비서한테는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전화도 연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는 성경을 펴서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처음에는 읽혀지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계속 성경을 보고 있다 보면은 성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든대요. 마음이 진정이 된대요. 그러면 그 직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바로 그때 그 직원을 불러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히 얘기하면 이게 모든 게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존경받으면서 그 직책을 수행을 하셨고 그 존경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서 일을 할 때는 뭐 앙금도 남지 않아요. 잘 정리가 되고요. 근데 사람인지라 간혹가다 이걸 어길 때가 있는데요. 그건 좀 앙금이 남아요. 후회가 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리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반드시 기준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있으셨고 분명히 그 기준선 안에 들어올 때만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물론 여기 개와 돼지는 실제로 그 가축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 핸드릭스는 성경의 개를 묘사할 때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묘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이고 탐욕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을 묘사할 때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왕비 그 이세벨은 아주 그냥 악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시신이 개에게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돼지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하고요. 귀신떼가, 군대 귀신이 그 돼지에 들어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기준선 밖에 있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도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일이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주셨는데 수용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닫아버리십니다. 거룩한 것을 그 사람 앞에 계속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기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진주를 콩으로 알고 도토리로 알고 먹으려다가 그게 아니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상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진짜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거룩한 것을 거두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선이 있잖아요.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기준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기준선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기준선이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내 기준에 맞춰달라고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얘야 그거 아니지 않냐. 믿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내 기준을 맞춰주세요. 하나님 기준 틀렸어요. 얘야 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지 않냐. 아니 하나님 틀렸어요. 믿습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겉돌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존경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마귀 새끼 그러는 거예요.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생활하는 영역이 틀려서 만날 기회는 적지만 계속 소리가 들려와요. 계속 돌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을 아주 오랜만에 세미나에 가서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 세미나 과정 중에 좀 비는 시간이 있어서 희망하는 분들이 그 뒷동산을 같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산을 올라가면서 주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든 말든. 그리고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다 열렸어요. 정말 귀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기준선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 안으로 들어와서 최고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발하지요.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온갖 함정을 답하고 온갖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도 주님은 싸놓아지지 않아요.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웃고 끝까지 포용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강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강해져야 됩니다. 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더 높은 직위를 얻으려면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런 도발 가운데 믿음의 색깔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강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똑똑히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기준선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을 떠나면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강해야 지킬 수 있고, 강한 믿음의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야말로 최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강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한 주를 마감할 때에는 기뻐 찬양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아름답게 공사가 진행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쓰임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과 주심제담과 대한민국 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